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계 만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한편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물질과 소유를 초월하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유무상통의 교제를 나누었죠. 이런 신자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놀라워할 만한 것이었고 그들 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다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썼다 이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불과 50일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 교회의 모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예수님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거짓 소문을 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더 퍼지지 않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요주의 인물로 간주되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은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들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럴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넓은 장소였던 성전, 그리고 성전의 바깥 마당에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 또한 이 모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이 모임을 강제로 해산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 모임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는 이미 죽고 세상에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에 대한 추종이 오래 이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있고 그 모임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그 모임을 해산시키려고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렇게 처음 교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는 하지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딱히 존재감 없는 무리들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전에서 계속 새롭게 신자가 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성전에서 진행되는 기도 시간에도 참여했죠.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당시 성전에서는 결례를 따라 하루 3번 제3시, 제6시, 제9시를 중요한 기도 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가 됩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매일 이 시간마다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사도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만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꼭 성전에서 기도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맞춰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앞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앞을 지나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동전 한 입을 무심하게 그리고 습관처럼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돈을 구걸했죠.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구걸하는 그를 향해 무심코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 그저 가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뭔가 달랐죠. 그들은 가던 길을 멈췄고 그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자 이 사람들이 혹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 밖의 말이 나왔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할 때 구걸하던 사람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 일어난 그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살면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성전을 향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결국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이 사건은 단순히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기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의 이름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 나아가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예수 그 이름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방금 성전 미문을 지나올 때만 해도 그곳에 엎드려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크게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에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는 것은 놀라워하며 경악스러워했다, 심히 놀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결국 오늘 사건의 핵심은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하는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선포되고 집중되고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나 건물이나 단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 교회는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